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부흥사경회. 아마 저보다 조금 더 일찍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이웃 교회 가가지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부흥에 참석하고 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땐 광고하면 이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종이로 붙여가지고 며칠 날부터 며칠 날까지 누가 강사로 오시고 뭐 그렇게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그때의 부흥사경회 이렇게 할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왜냐하면 교회 용어니까요. 근데 이 사경회라고 얘기할 때 이 사경 때 이 사자가요. 요게 조사한다 할 때 사자예요. 그러니까 면밀히 살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자는 성경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경회 그렇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사경회를 3일에서 5일 정도 사이로 하는데 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모이죠. 그래서 아침은 보통 새벽 예배 하면서 아침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에 없는 분들 위해서 보통 대부분 어머니들이죠. 그러면은 점심에 한번 모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남자 성도들까지 다 해가지고 이렇게 3번 모이는데 저녁 시간에는 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 집회를 많이 가졌고 그 다음에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오전 예배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부흥 집회인데 이게 한국교회 부흥에 아주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학자들로 하여금 다 증명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요. 앞에 시간에는 저랑 같이 사경회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오늘 사경회 할 본문은 사도행전 2장 전체 내용이에요. 사도행전 2장 전체 내용인데 성경책을 좀 다 펴시고요. 또 그 다음에 미리 나눠드린 핸드북 좀 보시면서 그 핸드아웃 가지고 같이 따라가고 적을 거는 좀 적으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잠시 그 2장 1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의 내용이 좀 길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읽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2장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블루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노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랭크 비어즐리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그 미국의 부흥사에 대해서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흥운동의 역사는 교회의 역사였다. 부흥운동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결국 이 부흥이 일어나는 순간순간마다 교회가 아주 새롭게 되었고 교회의 움직임은 언제나 부흥의 그 열매로 나타났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흥이라는 게 뭐 언제나 있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강권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그 부흥 운동이 교회의 역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던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마지막 청교도라고 얘기하는 이 말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퓨리탄스, 청교도들 뭐 이런 책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해요. 분명히 교회의 진행과 발전의 역사는 주로 부흥의 역사였고 성령의 강력하고 예외적인 부으심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성령의 부으심이 통상적인 형태가 아니라 아주 특별한 형태로, 예외적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다. 우리는 작년에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켄터키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운동이 계속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종종 위튼 칼리지에서 그 부흥운동들이 최근에도 계속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아주 강권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죠. 제가 예전에 시카고 쪽으로 올라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위튼 쪽에 빌리 그레함 뮤지엄을 가고 싶어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가면서 놀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름에 종종 이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늘이 지잖아요. 거기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을 쉽게 봤어요. 그리고 한 번은 그쪽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만날 일이 있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아침에 같이 만났어요. 맥도날드에서 만나는데 이 맥도날드에 노인분들 한 10대분이 확 들어와요. 가지고 뭐 하나 그랬더니 거기서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리더 한 사람이 목사님 아닌 것 같은데 장로님쯤 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분이 성경 공부 인도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의 희망이 저 부흥 가운데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오순절이었고 장소는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한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일 뿐더러 가장 표준적인 성령 역사의 표준이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좀 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성령의 체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기준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다르게 이렇게 성령의 체험을 한 것인지를 살펴야 돼요. 이 기준에 맞다면 성령님께서 실제 우리에게 역사를 주신 것이요. 만약 이것과 벗어났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이 사건이 스탠다드, 표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우리는 여기서 이 오순절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순절은요, 우리가 칠칠절이라고도 얘기하고 맥추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볼의 그 추수를 하는 때이기 때문에 이것을 맥추절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7절은 77에 49일 되는 날이에요. 뭐가 49일 되느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내 광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죠. 시내 광야에는 제일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뭐가 있죠? 시내산이 있죠. 시내산에 또 성경에서는 다른 이름이 있죠. 뭐죠? 호렙이라고도 얘기하죠. 호렙산. 이 시내산에 이르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날 때가 언제죠? 애굽 땅을 떠날 때가 6월절이에요. 6월절. 근데 6월절을 따지고 보면 1월 14일 정도 돼요. 그러면 1월 14일 날 떠나가지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가 되던 때, 3개월 되던 때라고 얘기할 때는 3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3월. 떠나가지고 3월이 되었을 때에 이때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1월 달은 30일까지 있으니까 17일 정도가 되고요. 2월 달은 29일까지 있으니까 음력으로 따지니까 29일까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3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합치니까 49일이죠. 그러니까 6월절부터 49일이 지났다라고 얘기하니까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50번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나 6월절부터 49일이 지났으니까 77에 49,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하면 오순절을 얘기하는 것이고, 추수하는 걸 첫 번째 하는 추수기 때문에 이때는 맥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 하면 기억해야 되는 한 것이 있어요. 추수한다, 이건 처음에 추수하는 거죠. 처음에 추수하는 거. 그러니까 결실의 이미지가 있다. 결실을 감사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보통은 한 세 가지를, 국가의 성립을 하려고 그러면 세 가지를 얘기하죠. 뭐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요,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주권이라는 말 자체는 결국은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법치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똑같이 이런 요소들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가 나왔죠? 어떤 사람만 나왔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장자의 재앙을 이긴 사람들. 장자의 재앙을 어떻게 하면은 넘어갈 수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왔다가 이 피를 보니 여기는 믿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을 국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민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다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 모두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되죠. 우리는 근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왔으니까 어린 양의 피가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전에 주셨던 게 이 신의 광야, 호렙산에, 시내산에서 뭘 주셨어요? 율법, 십계명을 주셨죠. 십계명. 십계명을 왜 주셨어요? 지키라고 주신 거죠. 왜 지키라고 주셨죠?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기준점을 알려준 거예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십계명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켜요.
그걸 한 조항이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과 똑같다.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신 것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잘 지켜야 되지만 내가 못 지킨다는 걸 느끼게 되겠죠. 내 힘으로는 안 돼. 나는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좌절하죠. 근데 신자는 좌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되죠. 그 하나님의 길은 뭐예요? 이 모든 십계명,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이죠. 율법의 완성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오염 가운데 안 놓여지지만요. 신학계나 이런 데서는 야,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는 안 돼. 그 믿음에다가 행위가 같이 가야 돼. 그래도 최소한은 지켜가야지 라고 구원에 자꾸 행동을 덧붙여요. 이것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신앙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의 그 흠있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가지고 뭘 그걸 만회하겠다고 붙일 수 있겠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는 건 맞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건 맞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와 도덕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 아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자꾸 공격해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거나 흔들리면 자꾸 뭐라 그러죠?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야, 너 그거 안 되겠다. 그러면 이러한 유혹이요, 성도님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들에게도 똑같이 와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그 목회 잘한다.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잘하겠네. 라는 얘기들을 속에서 막 해요. 그때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탄이 주는 거구나. 우리 주님이 완벽하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주님의 완벽하심이 나를 정죄하는 것. 이 정죄라는 말은 그래도 아주 좀 한국말로 뭐라 그럴까요? 완화돼가지고 표현한 말이에요. 이게 원래 컨뎀이라는 말 자체는 저주하는 거예요. 저주하는 거. 잘한다. 너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냐? 이 마음을 자꾸 우리한테 준다고요. 그때에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말 흠이 많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완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새로운 삶의 법칙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계속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죄사함의 자유 가운데 가고 자꾸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점점 그 죄와 떠나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면 금식도 하고, 금식은 언제 하는 거냐?
내 육신이 너무 강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나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금식을 하면 욕심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금식을 하게 되면 주님의 뜻을 좀 더 환히 분별하게 돼요. 금식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금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큰 문제가 있다. 또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게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봐야 되는 게 있다. 그러면 금식하세요. 그 은혜를 얻게 되면요. 희한해요. 금식할 때 배가 안 고파요. 주님이 은혜 주셔서 금식할 때는요. 배가 안 고파요. 그럼 배고플 때는 주님이 은혜 안 주시는 거냐? 아니요.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게 되면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우리 교우들 수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는 그 기도의 일 참 중요하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만큼 중요한 날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게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개별적으로 주실 때가 아주 있긴 있어요. 그러나 표준이 되는 건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지금 왜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이제 내가 승천하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오순절 성령이 오실 거다 하는 거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모여가지고 있었느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장로교에서 자라고 장로교 신학을 했기 때문에 뭐 성령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계속하고 기도하고 목회하면서 얻어진 결론은 뭐냐면요.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 부분만큼은 순복음 교인들한테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기도할 때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소리내서 기도하실 수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방언을 주시면 방언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기 때문에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해요. 그러나 나는 뭐 안 받아도 괜찮아? 그거 안 돼요.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의 체험 가운데 또 새롭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방언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그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뭐냐면 내 속에 은사를 사모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요. 지금 오순절에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지 않으세요. 이건 확실해요. 아니면 주님께서요 꺾어 놓으셔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게 만드세요. 뭐 그런 경우 우리 많이 보잖아요. 신체에 병을 얻었다. 죽을 병을 얻어가지고 뭐 기도해야 돼요. 사고를 당했다. 우환을 만났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사모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성령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 또 이 부흥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듣는 분들은 오늘부터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간절히 하니까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니까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 이게 중요해요. 또 공동체로 모였지만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120문도가 다 받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거반 다 받았다고 보일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간절히 사모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못 받았을 거예요. 120명을 다 조사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니까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기서 다라는 말로 봤을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사모하다가 받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듯합니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지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이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공동체로 나타나지만 공동체에 있어서 개인에게 나타난다. 두 번째는 인위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나온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떠한 또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로부터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 보겠어요. 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지금 이 11 사도들이 나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기 중심 메시지가 21절, 22절에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죠? 지금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구원에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구원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는요. 1차적으로 구원받는 데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것도 많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구원을 받은 거에 심각하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살고 여기에만 목표를 두고 산다고요. 사람들이요. 가만 보세요. 다 점잖게 이야기하고 교회 용어를 사용해요. 그러면서 천상을 바라본다고 얘기하고 구원이 참 주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땅에서 좀 시험이 오고 좀 어렵게 살고 불편하게 되고 힘들고
그러면 금세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못 받았다. 하나님께 은혜 못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언젠가 어느 한 권사님한테 얘기를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가지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때가 한 80년대 중반쯤 됐대요. 근데 이 성도들이 합심해 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 교회에 성도가 암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성도를 놓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의사도 놀랄 정도로 그 암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해주셨다고. 그랬는데 몇 년 지나고 나니까는 또 다른 분이 암병에 걸려가지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까지 믿음이 좋게 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제 수덕수덕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또 한쪽에서는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먼저 권사님은 아주 특별히 사랑해가지고 기도해 주니까 하나님이 잘 들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은 좀 덜 현찮게 기도해 준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 결론만 놓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 되면 다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왜 저는 먼저 데려가고 여기는 더 나중에 있느냐?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는 걸 통해 가지고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되고 적게 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사도들의 중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이것은 예배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예배. 예배하는 자. 이 말은 믿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아주 쉽게 설명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보여주셨다. 그 얘기는 나사렛 예수는 누구란 얘기예요? 나사렛. 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써요? 거기서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갈릴리 북쪽에 있는 쪽에 나사렛. 우리 머릿속에 그려지지요? 거기에서 일하셨던 주님. 그 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의제를 내려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 뭐예요?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적도 행하시고 이 모든 것이지만 여기에 최고의 정점은 뭐예요? 그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부활하신 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그 자체가 복음이라. 복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큰 구원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났을 때의 메시지는요. 다른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 여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에
언제나 메시지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 메시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여기에서 기적이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능력이라고 얘기해놓고 이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읽으면서 이게 주님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읽어 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 여기서 보세요. 30절에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혈통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해설합니다. 31절부터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결국 다윗은 선지자로서 성령 충만해서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죽지 않는 것을 보고 증거했고 그 역사가 한참 지난 이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오셔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로 역사되었다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요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죽으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담대히 너희가 죽인 그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지금 목숨 걸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진짜 증인. 이 증인이란 말 자체가요 원래 어원 자체는 순교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증인이라고 돼 있지만 순교를 각오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충만하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다시 사는 걸 그걸 확실하게 믿으니까. 보세요.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에 능통한 학자였어요. 그런데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쳤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느냐? 그가 이삭이 죽지 않고 다시 살 것을 확신했다라고 부활신앙 갖고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해석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 속에 부활신앙이 있었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그는 단순한 마음으로 제단에서 진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부활신앙에 대한 확고함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마음 가져야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4절 3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 말씀이 중요해요. 같이 또박또박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중심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것이 언제나 선포돼야 되고 이 가운데 내가 확고한 믿음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 메시지를 듣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7절, 38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여기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찔렸다. 일단요,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될 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됩니다. 찔림이 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회개하게 돼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외형적인 은사가 뭐가 나타나지 않아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이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1년 12달 설교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다. 그럼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부딪힘이 있어야 거기에서 회개가 나올 것 아니에요. 야, 내가 이렇게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 알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한다는 말은 내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표현은요. 세례는 언제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는 그 믿음에서 외적인 표로 받게 되는 것이 세례죠.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준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주님 옆에 있던 그 강도는 구원 못 받잖아요. 세례 안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 세례라는 이것은 굉장히 은혜를 받는 데 있어 중요해요. 공적으로 내가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게 세례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그 일들을 통해서 확신하는 거죠. 뭐를?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주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사탄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나를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 정죄하지 않는다. 저주하지 않는다. 근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품 가운데는 이게 약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이 겸손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좀 믿음 안에서의 착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회개해가지고 되겠나 이렇게 된다고요. 물론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냥 밥 먹듯이 죄를 짓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그 구원의 확신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은 완전한 제사라고요. 재현이 필요 없어요. 단 한 번에 완벽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는데 왜 맨날 회개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죄 용서 받았으니까 됐어 이러고 막 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은혜가 계속 오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터가 95개조 그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고 한 그 논제를 95개조 반박문이라고 그렇게 뭐 얘기도 하죠. 붙일 때 첫 번째 조항이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자의 전 생애가 회개가 되기를 원하신다. 그 95개조가 뭐냐 하면 실제로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가 이 내용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른 신앙에 대해서. 그럼 그 바른 신앙이 뭐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러나 회개하고 나서 그 다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내가 요 정도만 해가지고 될까?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다 페이하셨다니까요. 주님이 다 하셨으니까 그 주님을 믿고, 그러나 그 죄에 빠지면 내가 너무 괴롭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돼요. 내가 예전에 잘못 졌어요. 그 회개를 했어요.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꾸 찝찝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죄에서 자유하지 못해가지고 더 내가 무슨 고행을 해야지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주님을 믿었으면 주님이 폐의하신 걸로 족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사함의 자유함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그 다음에 그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러면 더욱 자기의 죄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돼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졌는데요. 미국에서 흔히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야, 은혜 받지 말고 목사해라. 정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은사를 안 받고 목사일을 해라, 그 얘기가 저주의 말이었다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가운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받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저주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모하시라고요. 은혜를 받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나는 못해 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러잖아요. 자꾸 못해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그거 못해 하면 안 되고 주님이 은혜 주신다.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개척하신 목사님이 이분이 말씀이 좀 어눌하세요.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겸일 목사님이라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 간증하는 거 들었어요. 이분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지는 거 맨날. 설교 준비하려고 하는데도 머리가 하얘지고 강단에 올라가면 하얘지고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소명은 있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사모님하고 강대상에 앉아가지고 둘이서 매달 손잡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내가 잘 못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분 설교 그게 잘하지 않으세요. 달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역사가 됩니다. 뜨겁습니다. 단순한 메시지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난 못해 하면 안 되고, 주님 은혜를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우리 모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쭉 봅시다. 우리 39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보세요. 지금 먼저 말씀을 들었죠. 설교를 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찔림이 오니까 개인적으로 회개를 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공적으로 내 신앙을 고백해야 되겠다. 세례를 받죠. 그러고 나니까 죄사함의 확신이 오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죠. 근데 이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주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주신다. 제 얘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열정에 사모하는 마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41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우리 교회도 이거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핑계하면 안 돼요. 부흥은 영적인 일이고 질이 중요하다. 물론 퀄리티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은 종종 양도 얘기합니다. 오늘 양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사모하고 우리 교회가 성장되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속으로 부흥 되겠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작게 시작하지만은 기도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꿈꾸고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부흥은 양적인 부흥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또한 봅니다. 42절에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는 거. 자, 신앙은요 반드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나 혼자 도닥듯이 하는 거는 그 신앙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그 가운데 가르침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여기 교제 나오죠? 그 다음에 떡을 뗐다. 떡을 떼는 게 배고파가지고 떡 뗐나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성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찬. 그러니까 지금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는 말은 예배했다는 얘기예요. 예배.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모이는 공적인 모임마다 사모하고,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가 안 빠지게 해주세요. 그 시간을 막 사모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른 건 좀 양보할 수 있어도 모임 시간, 특히 예배 드리는 시간, 이 시간 내가 방해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오로지 하는 거. 기도. 보세요. 성도가요, 진짜 해야 될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도 세분해가지고 얘기할 때요. 하나님을 철저히 믿으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할 일이 없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 이거보다 다른 거에 막 분주해가지고 지금 그런다. 그러면 이제 병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흥의 역사의 표준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힘을 다해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43절부터 47절은요, 삶이 변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43절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보니까요, 사람들이요, 욕심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자꾸 사랑해요. 그러면서 돌봐보죠. 저 사람 필요한 게 뭘까? 저 사람 혹시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6절에 보니까 약간 헷갈려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야, 이거는 그래, 예배하는 거 맞아. 근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당시에는 가정교회들이에요. 가정교회들. 그러니까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다고요. 지금 회당에서 모이는 모임들도 있지만은 또 때때로는 가정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성찬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점점 나아가는 거죠.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시점이니까 조직교회 형태가 아주 원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갖다가 오늘날 갖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그 예배를 시작을 해야 되겠다. 가정 예배는 괜찮아요. 그런데 마치 성찬식도 막 거기서 하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이미 우리는 2000년이 지나면서 이 질서, 교회사 역사 안에서 질서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 맞춰서 가야 된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하니까 예배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삶이 변하면서 자꾸 이웃을 사랑하더라.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성경적 부흥의 6가지 좀 표준을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게 부흥하려고 그러면 열망해야 돼요. 열망. 뭘 열망해야 되죠?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바라야 돼요. 아셨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가지고 딴 곳에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나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중심 메시지를 정확히 알고 이 중심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중심 메시지는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는 얘기죠. 사건으로 얘기하면 그의 죽으심과 부활. 이거 그냥 짧게 얘기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부흥할 때는 양적으로도 부흥이 나타난다. 그렇죠? 다섯 번째는 예배와 기도가 충만하다. 여섯 번째는 삶이 변한다. 특별히 이웃사랑. 요 기준에서 언제나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특별히 말씀의 은혜를 잘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은 말씀 선포할 때에 언제나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돼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울고 기도하세요.
설교를 막 똑똑하게 준비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요, 기도 더 오래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 열심히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하지만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이제 그 사경회를 이렇게 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 부흥 역사들이 뒷부분에 있는데 요 부분들은 오늘 다 안 하고 오늘은 이제 요까지만 하고 요 뒷부분은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할게요. 원래는 오늘 이 부분을 좀 뒤에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헤비해가지고 오늘 다 못 끝내는데 그러면 기도 시간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아쉽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